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자라는 시리즈 설교 5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앞선 4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거하야만 되는 우리의 신앙의 필수적인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이 말씀과 함께 연결을 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행하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예수님 안에 거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제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스승으로부터 학문이나 도리 혹은 기술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가치와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제자인 것이지.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교훈과 그분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제자들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 잘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아직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생활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당하는 삶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자세가 어떤 것인가?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인 줄 압니다. 나를 나타내면 쓰러져요. 그러나 나를 비우고 주님을 나타내게 되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제자됨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누리며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리라.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데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강령의 두 가지 계명,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두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잘 보세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두 번째 주시잖아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가요? 앞에 거가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바로 율법은 구약 성경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강령은 그 내용의 중심축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두 계명은요 너무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해 줍니다. 근데 보세요. 신앙이 쉽다고 하지만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니까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도전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좋기만 할까요? 좋을 때만 좋아요. 사실 사랑에는 고통과 희생이 동반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고통과 희생이 동반된 직접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같은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신 것이 새 계명인데 그건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새 계명대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듣고서 마음판에 담고 이해하라, 거기가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점검 차원에서 어떠한 실천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랑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답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의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 더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영어 성경 보세요. show,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짊어지신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요?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들은 몇 분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사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새롭게 결단하세요. 제가 좀 전에 새 계명을 언급하지 않고 잠시 후에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일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풀이해 드렸는데 아마 잊으셨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해야 할 단어, 서로. 왜요? 사랑에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수평적으로는 나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사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게요. 앞으로도 제가 이 말을 자주 설교를 통하여 강조할 것입니다. 사랑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수평적인 이웃의 사랑은 그 실천. 율법도 가장 대표되는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율법, 5계명부터 19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지켜야 될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명확해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 대상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도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대상을 알았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온 인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도 자주 드리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미워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면 제가 이 말을 강조하지 않지요. 너무 쉬워요. 신앙은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 이유가 그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용은 쉬워요. 문제는 따르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뿐인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나 감정에 휘둘린 사랑이 아니에요. 충동적인 감정으로 사로잡힌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다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하나를 받았으니 하나는 주어야지. 이게 조건적인 사랑인데 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데 적당한 선을 정해놓고 이 이상은 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경계선을 정해놓고 사랑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희생과 고난과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쉬운 것 같지만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다 비워야 돼. 나를 다 내어놓아야 돼. 자존심 죽여야 돼요. 내 이익 포기해야지 돼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원리들 작동하지 않고 신앙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이 사랑 감당하기 힘든데 믿지 않는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자들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숨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하여 물려받은 이 유전자 자체의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갖고 있을지라도 참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 있는 삶인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것이겠어요?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살면 안 돼.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교통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변화된 내 모습을 여러분 놀라울 때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그 공동체의 중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단체나 집단도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만이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위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경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것, 내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왔던 것, 나를 드러내며 살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는 생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대로 내가 따르고 있음을 체험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은 정죄했는데, 죄를 드러나기까지는 했는데 구원은 못 주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냈는데 사랑을 통하여 용서까지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된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필연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만으로도 용서함 받을 수 있게 해요. 우리가 잘나서 좋은 일을 많이 베푼 선행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은, 의롭다함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교인들도 내가 하나님께 느끼는 것처럼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고 감격도 없고 그저 그런 걸로 그냥 우리가 맹숭맹숭하게 교회를 의무적으로 다닐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의 가치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이 없는 사랑, 깨달을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허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지고 썩어질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즐거움과 유흥과 쾌락으로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달콤하게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 유혹을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자꾸만 끊고 깨뜨리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게 하고 잠깐만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이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00%는 아니지만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들은 거의가 없어요. 오히려 죄의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의존하여 살리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는 쉽게 약화되어지고 멀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본능은 죄에 탐닉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방해하는데 육신적인 걸로 보면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걸고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깨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내 자신을 확인하고 예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늘 든든히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상의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단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강격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거절해서나 혹은 멀리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로부터 늘 건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자고하여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우선하고 본능으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리신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안에 거하여 이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상의 포도나무 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줄기인 저와 여러분들은 최상의 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나무와 가지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뿌리와 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대로 그 계명을 실천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제자됨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5주 동안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간격도 없고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그저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만 번지르한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남 앞에 보여주기 위한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꺼이 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있어도 회피하지 아니하며 내 몸과 같이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 여기 마땅하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 빚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빚진다는 것은 부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빚지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 한 가지 긍정적인 것만 빚지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 있네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빛을 갖기 위하여 내 수직적인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선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이웃과 더불어가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책임, 의무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어제 연보에 대한 설교를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들이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진실함이 결여되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기쁨과 자원함으로 사랑에 비친 것을 갚아갈 때에 참 사랑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나눠주고 하는 계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이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사랑의 덩어리로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